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기를 원하시더라. 그래서 티도 없고 주름 잡힌 것도 없고 오직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더라. 자, 오늘 사도신경입니다. 역시 10번째 말씀입니다. 뭐예요? 제목 다같이 시작. 거룩한 공교회와 성령을 믿사오며 그 다음에 거룩한 공예와 바로 이 부분이죠. 우리가 이 거룩한 공예를 믿는다라고 고백을 하는 부분이에요. 다시 말하면 교회를 믿는다라고 하는 부분이에요. 제가 지금 가로를 쳐놨어요, 그렇죠? 거룩한 공회라고 이전 사도신경에는 되어 있는데 교회들마다 목사님들마다 그걸 공회라고 안 하고 뭐라고요? 거룩한 교회라고 하는 데도 있고 어디는 거룩한 공교회라고 하기도 하고 어디는 그냥 거룩한 공회라고 하기도 해요. 그럼 나는 어떻게 하느냐? 저는 그때 달라요. 공회라고 하는 것이 예전에 항상 하던 말이라 그 입에 배워서 공회라고 하고 의식적으로 할 때는 교회라고도 하기도 하더라고요. 그럼 이 용어 정리를 해야겠죠. 도대체 왜 그런가? 한번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공회라고 우리가 먼저 나와 있는 이 공회라는 말은 이 영어로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톨릭 처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카톨릭 처치. 공회라는 뜻이 카톨릭 처치. 그러니까 성령을 믿는데 성령께서 거룩한 교회를 세우사 그걸 믿는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카톨릭 처치로 만약에 영어를 표기를 한다고 하면 카톨릭 교회가 성령께서 세운 교회고 저와 여러분이 믿는 개신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가? 처치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닌가? 라고 뭐 할 수 있어요? 오해할 수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순서가 있어요. 먼저 사도신경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먼저 사도신경 안에 카톨릭 처치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구교회가 그 교회 이름을 거기서 땄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뭐라고 부른다? 카톨릭 처치라 한다. 그래서 카톨릭이 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하잖아요. 만약에 카톨릭에서 카톨릭 처치라고 계속 처음부터 쓰고 있었는데 우리가 사도신경을 만들 때 그 안에다가 카톨릭 처치라는 말을 집어넣었다고 한다면 그럼 분명히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나 카톨릭이니 뭐 개신교니 처치니 뭐 이런 거 없을 때 프로테스탄트 처치가 개신교죠. 그런 거 없을 때 그런 나눠지지 않을 때 그냥 교회라고 할 때에 카톨릭 처치는 그냥 교회였단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런데 갑자기 구교회가 카톨릭이라고 이름을 따서 쓰기 시작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원래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는 그리스어 카톨리케라는 단어예요. 이 그리스어 카톨리케라고 하는 단어는 로마어로 번역하면 보편적인 일반적인 교회예요. 그러니까 보통의 교회들이에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구주로 고백하는 모든 교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의 원뜻은 우리가 구교인 카톨릭을 믿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보편적인 교회를 믿습니다. 이게 맞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카톨릭 교회에서 카톨릭을 쓰니까 우리가 이것을 그러면 구별해서 우리는 쓰지 말자. 그래서 카톨릭이라는 단어를 다른 단어로 영어에서 바꾸었어요. 이해가 좀 되시나요? 그런 거죠. 원래 고린도전서라든지 바울의 서신에 보면 항상 편지를 보낼 때 나 바울은 하나님의 교회에다가 편지하노라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에 이미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썼어요. 교회를 갖다 표현할 때. 그런데 안산홍 증인회에서 자기 교단을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이단을 만들어 버렸어요. 그 다음부터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라는 말을 쓸 때 껄끄러워요. 그렇죠? 정말 성경에 나와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이단들이 그 단어를 쏙 빼가지고 자기 교단 이름으로 써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그 말을 하면 사람들이 저 사람 하나님의 교회인가? 오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단인가? 신천지도 마찬가지라고 그랬잖아요. 성경에 요한계시록에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말했는데 그게 한문으로 말하면 신천지잖아요.
이 귀한 이야기, 신천지 교회가 이전에도 있었단 말이에요. 이미 새하늘과 새 땅 교회, 신천지 교회가 있었는데 이단이 그 단어를 신천지를 쏙 빼가지고 교단으로 이름을 딱 지칭을 해버리니까 이전에 있던 신천지 교회들이 전부 다 뭐 같다고 그래요? 이단 같아져 버렸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단어인데도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이름을 바꾸는 거예요. 미국에 하나님의 교회라는 교단이 있어요. 오순절 교단이에요.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성회라고 하는 순복음하고 그리스도 교회하고 하나님의 교회 처치 오브 갓하고 큰 오순절 교단, 여기에서도 손가락 안에 뽑히는 큰 교단이에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냅을 못 쳤어요. 왜? 이단 하나님의 교회가 떡하니 있으니까 선교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들어와 있지만 잘 안 되는 거예요. 부흥이 안 되는 거예요. 이단이 있으니까 같은 단어를 쓸 수밖에 없게 돼서. 자, 그런 거예요. 그래서 1517년에 종교개혁을 하고 마틴 루터가, 그리고 난 다음에 구교회와 신교회, 개신교회죠. 개혁교회. 이 교회가 나누어질 때, 카톨릭하고 지금의 교회가 이 나누어질 때 그들이 일반 명사처럼 쓰고 있는 이 카톨릭이라고 하는 사용하는 이 단어를 갖다가 우리도 똑같이 쓰면 문제가 되니 차별성을 두자라고 해서 카톨릭 처치라고 카톨릭 교단에서는 이 부분을 사도신경 할 때 이 부분을 그렇게 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부분을 갖다가 카톨릭 처치라고 안 하고 뭐라면 거룩한 공교회, 다시 말하면 더 홀리 유니버셜 처치라고 써요. 이해가 되시나요? 제가 자꾸 영어 써서 죄송합니다. 카톨릭 처치 공교회라고 안 하고 거룩한 일반적인 보편적인 처치, 그래서 유니버셜이라는 단어를 써서 유니버셜 처치라고 영어에서도 바꿨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들도 바꾸자 해서 어떤 분은 그냥 교회라고 해라. 거룩한 교회와라고 해라. 어떤 사람은 그게 뭐 중요하냐? 원래 나와 있는 단어대로 하자. 그냥 거룩한 공예로 할 거야 나는. 그런 분도 있는 거예요. 그게 뭐 크게 이단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니고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교의 모임을 뭐라고 말해요? 회당이라고 해요. 회당. 그러니까 유대교인들이 예수님 당시까지만 해도 이 바벨론 포로에서 잡혀서 돌아올 때 에스라가 데리고 와서 공부를 가르치기 위해서 회당들을 막 세웠어요. 지역마다. 자, 그런 회당들이 여기저기 많이 생겼어요. 그게 뭐예요? 그게 교회죠. 사실 그 당시에. 모임이잖아요.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모임들이란 말이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이후에 바울 때에 교회를 세웠잖아요. 이건 회당하고 구별되어야 될 거 아니에요. 회당하고 다른 의미잖아요. 회당에서는 예수님이 빠졌죠. 그렇죠? 그러나 이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피가 있는 거잖아요. 전혀 다른 모임이에요. 그런데 다 똑같이 회당으로 부를 수는 없어요. 그래서 회당이라는 말 대신에 시나고그라고 하는데 이 시나고기라고 하는 이 단어 대신에 다른 단어를 써요. 누가? 바울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1장 첫 번째 바울이 쓴 서신의 제일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서예요. 이걸 제일 먼저 썼거든요. 편지를. 그러니까 제일 먼저 쓴 편지에 보니까 뭐라고 써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1장 1절에 데살로니가인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자, 여기서 교회에 편지한다라고 그랬는데 교회가 시나고게라고 하는 회당이라는 단어를 쓸 줄 알았더니 그거 안 쓰고 어떤 단어를 썼냐면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단어를 썼어요. 사실 에클레시아라는 단어는 그 고대 로마 사람들 원로들이 모이는 모임을 말하는 게 사실은. 근데 그 단어를 갖다가 빼서 교회에서 쓰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에클레시아라는 말이 처치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래서 회당하고 구분하여서 이름을 바꾼 거죠. 그와 마찬가지로 거룩한 공예라고 하는 부분도 카톨릭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지만 카톨릭 교단이 있어서 교회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유니버셜 처치라고 바꿔 쓰고 있으니 부를 때도 한글로 번역할 때도 공예라고 하지 말고 교회라고 하자라고 해도 되고 난 이제 이미 뜻을 알고 있으니 그 뜻을 다 알고 있는데 굳이 그렇게 바꿔 부를 필요 없으니 그냥 공예라고 하자 해도 상관없어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이 교회라고 하는 이 공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에는요 4가지 속성이 있어요. 몇 가지요? 4가지 속성을 갖추어야 교회예요. 첫 번째 이 4가지 속성은 어디에 나오느냐 하면
저 가끔씩 요새 제가 좀 말씀 중에 계속 하고 있는데 사도신경이 그 당시에 이 제자들이 만든 사도들이 만든 그 사도들의 이후의 제자들이죠. 그들이 만든 교부들이 만든 그 사도신경이다 보니까 그 사도신경이 만들어질 당시 때에 모임이 첫 번째 모임을 뭐라고 그랬다고요? 니케아 공회라고 그랬잖아요. 튀르키예에 있는 니케아라는 곳에서 처음으로 목사님들이 다 모였다고 그랬잖아요. 그 니케아 공의회에서 어떤 신조를 내놨는데 신앙의 신조죠. 그 신조 안에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교회는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적이고 사도적인 교회여야 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이고 원, 거룩하고 홀리, 보편적이고 카톨릭, 앞서 말한 그 다음에 사도적인 아포스톨릭, 사도적인 하나님의 말씀 중심이라는 얘기예요. 사도적인 그런 교회여야 한다. 이것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안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통일성은 뭐냐? 말 그대로 하나여요. 교회가 우리나라에 몇만 개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몇만 개가 있어도 뭐예요? 통일성을 가지고 있어요. 뭐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할렐루야.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는 믿음이 그 믿음 위에 교회가 세워졌어요.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리라. 그 모든 교회는 다 똑같아요.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박영훈 목사예요? 아니에요. 우리 교회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저를 비롯해 여러분 모두는 뭐예요? 이 교회를 지탱하는 몸이에요. 각자가 있는 모습에 따라서 손인 사람, 귀, 눈인 사람 각자의 자리에서 교회, 예수님이 머리가 되시는 이 교회라고 하는 몸뚱아리를 지탱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빠져서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가 빠지면 교회가 흔들리는 거예요. 그만큼 소중한 분들이 옆에 분들 다시 한번 돌아보시고 당신은 소중한 분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십니까? 네. 당신 없이 못 살아. 다 같이 시작. 당신 없이 못 살아. 우리 예수만 교회는 당신 없이 못 살아요. 로마서 12장 50절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 우리는 한 몸된 교회로 지체가 되어 서로 연결되고 협력해서 몸된 교회가 더 성장해가는 것, 자라가는 것이 교회에 있어야 되는 목적인 거예요. 에베소서 2장 20절, 22절 다 같이 시작.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갑니다. 지어져 간다고 그러잖아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는 더욱더 성장하며 튼튼히 세워져 가고 지워져 가는 거예요.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람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이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의 이 바른 신앙은 뭐냐면 하나됨이에요. 하나. 바른 신앙 고백으로 우리가 신앙이라고 하는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앙 고백, 사도신경과 같은 이 바른 신앙 고백으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올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죠. 올바른 성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하나됨을 계속 유지해 가야 한다. 여러분 교회가 외형이 바뀌었잖아요. 옛날하고 다르죠, 그렇죠? 교회 여러분 앉아 있는 모습도 달라요. 옛날에는 그냥 우리나라 같은 경우 천막 치고 거적 깔고 앉았었지만, 아니면 그다음 방바닥에 앉았었잖아요. 이제는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편안하게 예배하잖아요. 예배 드리는 모습이 달라졌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었어요. 여러분이 옷 입는 모습과 생활 패턴이 달라졌어요. 시간이 바뀌고 여러 가지가 바뀌었지만 그러나 바뀌지 말아야 하는 것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례예요. 그러니까 세례와 또한 성찬식은 그 순서가 바뀌면 안 돼요. 그 의미가 바뀌면 안 되는 거죠.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예전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유지해 가는 거예요. 외형만 바뀌었지 그 마음의 본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성찬이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세례식이 중요한 거예요.
다다음 주에 유아세례였죠. 그래서 교회는 올바른 신앙 고백, 거룩한 공교회를 믿으며를 통하여 하나 되고, 또 올바른 성례, 성찬과 세례식을 통해서 그 하나됨을 끝까지 유지해가 주님 오시는 날까지. 그게 교회예요. 자, 두 번째는 뭐냐면 보편성이라고 했어요. 가톨릭이라고 했죠. 가톨릭, 보편성.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하나 되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런데 이 교회는 지금 알다시피 구약의 교회가 있고 신약의 교회가 있어요. 구약의 교회는 회당을 비롯한 성전을 중심으로 하는 유대교회죠. 신약의 교회는 예수님 이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들이죠. 그러니까 구약의 교회나 신약의 교회나 모두가 다 예수님과 하나님을 통해 하나의 교회예요. 앞에서 지금 통일성이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큰 교회도 없고 작은 교회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요 모두가 하나예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습은 하나님이 이곳에 이렇게 필요해서예요. 예를 들어서요, 그 지역 사회가 한 100여 명밖에 안 모이는 마을에 한 10,0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크게 지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 100명 정도 모이는 동네에 한 100명 정도 들어가는 교회를, 우리 교회만한 교회를 갖다가 딱 세워놓으면 그것으로서 충분하죠. 그리고 거기에 그 100명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 교회는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인정받은 교회인 것뿐이죠. 그런데 100만 명, 1000만 명이 1000만 명이 모이는 곳에 교회가 하나 있는데 거기도 100명 모이는 교회를 하나 지어놨어요. 그럼 그 교회는 뭐예요? 인정 못 받아요? 아니요. 거기도 역시 마찬가지로 100명을 채우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크고 작은의 문제가 아니라, 어떤 많이 모이고 적게 모임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본질,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면 100명 모이는 교회든 10,000명 모이는 교회든 1명 모이는 교회든 다 하나님으로서 인정받은 교회인 거예요. 그 모든 교회를 말합니다. 그런 모든 교회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시간적에 있어서 모든 교회들, 또 지역적으로 여기나 서울이나 오산이나 저 지역이나 어디나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더하면 우주적인 교회들까지 다 보편적으로 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 성경은 이 예수님에 대한 동일한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고 했고, 그래서 교회가 지금까지 세워져 갔고, 그리고 또 만물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몸이 되어서 그 교회는 만물 안에 세상 가운데 충만한 일을 원하신다라고 에베소 1장 13절에 말하고 있어요. 자, 히브리서에는요 성도들이 즉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 즉 하늘에 있는 교회까지 이른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즉 다시 말하면 죄송합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데, 구약에 있는 교회, 신약의 교회에 있는, 현대에 있는 교회, 역사적인 모든 교회들, 또 지역적으로 말하면 한국에 있는 교회, 미국에 있는 교회, 서울에 있는 교회, 모산에 있는 교회, 어디 시골에 있는 모든 교회들, 그리고 우주적으로 말하면 이 땅 위에 있는 교회, 그리고 마지막 때의 새하늘과 새 땅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교회까지, 그 모든 교회가 하나님이 인정받는 다 똑같은 교회라는 거예요. 이게 보편적이라는 얘기죠. 히브리서 12장 22절에서 24절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가 이룬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가 있다고 그러죠.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또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과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피로 물든 자들, 예수의 피를 받은 자들. 저 천국에 있는 교회는 그런 자들이 있고 그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천만 천사들이 되어내요.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의 영이 가득하고, 이 모든 교회를 다 하나님이 말씀하는 여기서 교회예요. 지금 여기서 성경에서 교회라면 예수만 교회만 교회가 아니라, 다시 말해 역사적, 지역적, 우주적 모든 교회를 다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이 마지막 때에 새 예루살렘에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어린 양의 신부라고 하죠 보통. 어린 양의 신부는 신랑은 예수님인 거 알겠고 그분이 오신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분이 오시는데 이 땅에 있는 신부는 뭐예요? 교회예요. 교회가 신부예요. 그리고 성도가 신부예요. 그들을 다 몰아서 어디에? 교회에 모아서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19장 7절입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기를 준비하였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준비되어야 돼요. 주님이 언제든지 부르시면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할렐루야. 따라서 보편적인 교회라고 하는 것, 카톨릭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또한 지역적으로 그리고 하늘에서도 존재하는 우주적으로 존재하는 모든 교회를 통틀어서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우리는 우주적 교회까지 다 합쳐서 보편적 교회라고 합니다. 특정 교회나 특정인 종파가 아무리 크고 영향력이 있다 할지라도 자신들만의 교회라고 주장하거나 자신들만 구원받는다고 주장할 수 없다. 예수 믿으면 누구나 구원받는 교회. 할렐루야. 작든지 크든지 상관없습니다. 어디에 있든지. 우리의 예수 소망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보편적인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는 그래서 거룩성이에요. 교회는 거룩해야 돼요. 성경은 먼저 하나님이 거룩하다 말해요. 그래서 이사야가 구약에 보면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으로부터 사명받을 때 소명받을 때 하나님의 그 형상 가운데 천사들이 막 내려오잖아요. 그걸 보고 어떻게 합니까?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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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외쳐요. 너무 거룩한 거예요. 하나님을 직접 본 것도 아니고 영광만 받는데도 거룩하다 거룩하다. 그래서 성경에서 어떤 분들이 그래요.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할 때 맨 마지막에 뭐의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하고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도해요? 구약에 예수님이 없었을 때잖아요. 예수님 오기 전이 구약이잖아요. 자,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꼭 기도해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늘에 생각되지 않아요. 오직 기요 진리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그 믿음의 이름을 의지해서 올라가야만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문을 작성을 했어요. 이걸 갖다가 하나님 앞에 결제서를 딱 내놨을 때 여기 뭐라고 먼저 사인되어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 사인이 없으면 이건 하나님이 안 봐요. 이해가 되시나요? 그래서 꼭 기도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고 끝내라. 그럼 구약에서는 어떻게 기도했을 거예요? 예수님 없을 때는. 그럼 구약에서 많은 사람이 기도했는데 모세도 기도하고 아브라함도 기도하고 다윗도 기도하고 다 기도했는데 이 사람들의 기도를 하나도 하나님이 듣지 않겠네. 왜? 예수님의 이름이 빠졌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이 필요한 것은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죄인이기 때문에 더러워서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을 덧입어서 하나님에게 내 모든 기도가 올라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구약에서는 예수님 이름이 없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오실 메시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럴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그래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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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쳤다.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이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한다. 그 꼭 맞다고는 못해요. 왜? 구약에 안 살아봤으니까. 나중에 여러분 천국 가보든 물어보세요. 구약 사람 붙잡아 놓고 모세나 뭐 다윗 만나보든 당신들 기도할 때 마지막에 어떻게 기도했어?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꼭 어떻게 해야 돼요? 저 여러분은 천국 가야 됩니다. 천국 가야 할 이유 하나가 더 늘었습니다. 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떻게 기도하든지 간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모든 교회는 다 보편적인 교회인데 그 교회의 중요한 사실은 거룩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거룩하다는 말의 뜻은 뭐냐면 분리된다는 얘기. 카도시 분리되는 거예요. 무엇과 분리되느냐? 죄악과 분리되는 거예요. 내가 죄와 분리되는 것이 거룩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거룩한지 안 거룩한지 알 수 있는 법은 내가 죄와 분리되었는지 아직도 끊임없이 또 죄를 짓고 있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죠. 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가 성도가 거룩하라고 명령을 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 16절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셨느니라. 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하는 거예요. 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돼. 이 땅에서 거룩할지어다. 어떻게 해요? 예수의 피로. 자, 예수님께서요, 당신이 십자가를 지러 가기 전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잖아요. 아주 몸부림치면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마지막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제자들이 세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제자들을 세상 가운데 주셨으나 이제는 내가 마지막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세상 가운데 저들을 보내노니 하나님이 거룩하신 것처럼 또 내 자신이 거룩한 것처럼 저들도 거룩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지 예수님이 알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도 거룩하니 저들도 거룩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제자의 삶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죄에 넘어지기 때문에. 성도와 교회는 뭐 해야 돼요? 거룩해야 돼요. 그 안에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거룩한 것. 그러니까 교회가 거룩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여야 돼요? 거룩한 교회가 돼요. 물론 교회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에베소서 5장 27절 다 같이 시작.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그 말은 뭐예요? 이미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이 거룩하지 못하고 흠이 있고 티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주름 잡힌 게 있대요.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하느냐? 앞에서 이미 말씀드렸어요. 서로 사랑하라. 사랑함으로 해결해 가야 돼요. 교회 헌법이 있어요. 우리 교단도 헌법이 있고 각 교단마다 헌법이 있어요. 그 헌법 법전에 보면 앞에 부분에 교리와 정치가 나와요. 교리라고 하는 부분에 보면 그러니까 교단 교리이죠. 그러니까 장로교의 교리가 있겠죠. 장로교니까. 그 교리 헌법에 보면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에 보면 제25장에 보면 교회에 관하여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웨스트민스터라고 하는 거 영국에 웨스트민스터 사원 있죠. 거기서 이제 그들이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들이 모여서 거기서 역시 신앙 고백서를 만들었는데 그 안에 25번째 문제가 교회에 대한 고백인데 어떻게 고백하느냐? 1번, 2번, 3번, 4번이 있어요. 그중에 4번만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보편적 교회에 속하는 대체 교회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고 받는 데에 따라서 또한 의식이 시행되고 또한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고 못 가지는 데에 따라서 더 순결하기도 하고 적게 순결하기도 하다. 교회가 순결한 교회가 있고 좀 덜 순결한 교회가 있대요. 자, 앞에서 말한 그대로요. 티나 주름이 있는 교회가 있고 흠이 있는 교회가 있고 티나 주름이나 흠이 없는 교회가 있대요. 그 차이는 어떤 차이냐? 뭐예요?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치고 그 가르침을 받는 교회이냐에 따라서 또 뭐예요? 의식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예요. 앞에서 말한 성찬이나 또한 세례식을 비롯한 각종의 절기나 각종의 의식이 시행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또 그 공동 예배를 순수하게 가지느냐, 즉 예배를 패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모이기에 힘쓰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순결하기도 하고 적게 순결하기도 하더라. 우리 교회는 순결한 교회이길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의 교리를 가르치면 열심히 배우시고요. 또 열심히 의식을 시행하고요. 또 모이기에 힘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셨느니라. 교회에 누룩이 뭐예요? 죄악 덩어리죠. 많이 사탄의 것들이잖아요. 그것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는 원래는 그런 게 아닌데 원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우리를 갖다가 누룩으로 뒤덮어 버리더라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빨리 그 묵은 누룩을 어떻게 해요? 내버리래요.
그래서 6월절이 되면 다 묵은 누구를 다 버려버려요. 다 버려버려요. 그래서 무교절이라고 해서 누룩 없는 빵을 먹죠. 쓴빵, 부풀리지 않은 빵, 딱딱한 빵. 요한계시록에 7교회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교회는 이런 7개의 유형의 교회들이 있더라 그래요. 거기 보면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아요. 어떤 교회는 칭찬도 받고 책망도 받고, 어떤 교회는 책망만 받고, 어떤 교회는 칭찬만 받는 교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7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교회들을 바르게 세워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교회도 그 요한계시록에 나온 7교회를 본받을 건 본받고, 그들에게서 본받지 말아야 할 것은 반면교사 삼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사도서입니다. 사도서. 에베소서에 보면 이 교회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사도들은 신약에 있는 사도들이고요. 선지자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예요. 다시 말하면 성경에 보면 또 구약을 표현할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들의 강령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 모세에게 준 율법이 있고 선지자에게 준 말씀이 있는데, 즉 구약 전체를 표현할 때, 말씀을 표현할 때는 이렇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표현을 해요. 구약은 뭐예요? 구약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신약의 말씀은 뭐라고요? 사도들의 말씀, 사도들의 거지. 그래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그러면 뭐예요? 구약과 신약에 있는 모든 말씀, 성경 66권 모든 말씀의 그 터 위에, 이 성경 말씀 터 위에 뭐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더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걸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땅에 이단 교회들 많이 있죠? 이단 교회는 그래서 교회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 거기에는 사도와 선지자의 터 위에 세운 게 아니에요. 그들의 교주들의 말씀 위에 세웠죠. 하나의 말씀을 이리저리 꼬고 비꼬고 거짓을 갖다 더하고 빼고 말이죠. 그렇게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입맛에 맞추어서 만들어 놓은 그런 교리들에 맞추어서 세웠기 때문에 그건 하나님의 교회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뭐라고요? 사도들과 선지자의 터 위에 세워진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예요. 성경의 말씀, 온전한 성경의 말씀의 터 위에만 세우는 거예요. 여기 어떤 비유풀이를 하고 자기가 받은 계시를 더하고, 자, 에베소 2장 20절 읽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자, 우리 교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터예요. 그 위에 세워졌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그 터에 뭐가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되었어요. 모퉁이 돌이 뭐예요? 영어로 코너스톤이라고 해요. 산돌이라고 하면 리빙스톤이라고 하고, 모퉁이 돌, 머릿돌이라고 하죠. 머릿돌, 모퉁이 돌을 이제 뭐예요? 코너스톤이라고 하는데, 이건 뭐예요? 주춧돌이죠, 주춧돌. 그러니까 이 주춧돌을 갖다 터의 한쪽에 구두기에 딱 세워놓고 그 힘으로 벽을 세우고 뼈대를 세워서 집을 짓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는 말씀이 터이고 예수님이 주춧돌이 돼서 하려면 그 위에 세워진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여기에는 이만희도 없고 여기는 안사람도 없고 여기 정명석도 없어요. 박옥수도 없고 이완도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머릿돌이세요. 산돌, 모퉁이돌. 우리 교회를 꺼버트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그게 바로 사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칩니다. 자, 사도신경에서 이 거룩한 교회, 거룩한 공예, 거룩한 공교회를 믿습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어떤 의미냐? 결국 성경의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 즉 성도들이 첫 번째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할렐루야. 갈라디아서 5장 24절.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교회는 십자가에다 정욕과 탐심을 못 박은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지는 거예요. 아, 나는 교회의 일원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말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내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있어서 하나여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에베소 4장 13절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열심히 배우십시오. 열심히 하나님 말씀 읽으시고 열심히 그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아는 하나님과 여기 앉은 여러분이 아는 하나님이 동일해야 합니다. 같은 하나님이어야지. 내가 말하는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인데 여러분 자꾸 옆에 동네 이상한 나라의 하나님을 갖다가 자꾸 하나님이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됩니다. 세 번째는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네. 이런 것들이 교회 안에 있어야 돼요. 있나 찾아보세요. 우리 교회 안에 뭐가 좀 부족한가요? 사랑합니까? 사랑하면서 왜 자꾸 미워하고 정죄하고 비판하고 뒤에 가서 이야기하고 자기 자랑만 하고 희락 정말 기쁘십니까? 예배 때마다 무슨 초상식 같은데요? 예배는 축제라고 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축제인데 화평하십니까? 오래 참고 있습니까? 자비하십니까?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이 우리 안에 있습니까? 이게 교회입니다. 네 번째, 그래서 통일성, 보편성, 거룩성, 사도성을 유지하며 교회로 자라가고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라는 거예요. 그게 신앙 고백. 거룩한 공교회. 그 짧은 단어죠. 거룩한 공교회. 6자, 7자밖에 안 되는데 그걸 갖다가 죄송합니다. 30분이 넘도록 지금 말씀을 드렸네.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은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고 제가 축도함으로 예배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바르게 세워져가길 원합니다. 흠도 있고 티도 있고 주름 잡힌 것도 있지만 그거 다 펴내고 다 떼어내고 온전히 거룩한 교회, 거룩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시는 주여.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터, 말씀의 터와 예수 그리스도의 모퉁이 돌이 우리 교회의 주춧돌이 된 아름다운 교회, 흔들리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에 제가 마치겠습니다.